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 이번에 우리가 이 새 학기에 금강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날이죠. 그래서 먼저 지난번 공부 때 살펴보았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대승불교 초기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만들어서 세상을 편 경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왜 이 대승불교가 일어났을까? 그건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가 지나면서 잘못 이해되고 잘못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불교가 잘 되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자고 일어날 까닭이 없겠죠. 이건 뭔가 지금 대승불교가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럼 부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은 무엇인데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인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런 맥락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대승경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일본 여기에 전해진 대승불교는 그러한 맥락에서 불교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경전 속에 들어있는 글귀, 경전 속의 말씀에만 천착해가지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매달려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했다. 대승불교를.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권에 있다고 하면서도 또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금강경의 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강경을 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금강경을 썼을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죠.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만 붙잡고 있으면 사실은 똑같은 말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내용들을 금강경은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우리가 보면 별로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금강경을 읽자 하는 것이 이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금강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입장들이 어디에 잘 나타나 보이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법회 인유분 있죠? 제1분 법회 인유분, 제2분 선형기청분 이 부분 속에 그 맥락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맥락이 잘 드러나 있느냐? 우선 이 법회 인유분에 보면 다른 대승경전들의 경우는 부처님께서 어디 계시면서 설법을 하시려고 하니까 사방에서 보살들이 몰려와가지고 청중을 이루죠. 그러니까 대승경전의 대부분의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대중들이 보살들이 많이 등장하죠. 보살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신들이 내려오고 음악이 나오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대승경전에 많아요.
이건 이제 후기 대승불교에 가면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또 이 경전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경전을 장엄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처럼 우리는 생각해버리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승경전을 만든 사람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을 다 의도적으로 지금 그 경 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을 보면 이 금강경은 기존에 초기 경전이 대승경전이 나오기 전에 초기 불교, 초기 근본 불교 아함경이나 니까야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하게 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구들과 계시다가 탁발을 하러 갔다 오셨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경전인 이 금강경에서도 처음에 그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초기 경전과 대승 금강경의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아주 상세하게 사실은 이 법회 인유분을 보면 다른 데서는 대충 그냥 부처님이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누구 만났단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 법회가 어째서 설해지게 되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어느 날 어디 가는데 어디 사이성에 탁발하러 갔더니 누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물었달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는 누가 물은 적도 없고 없이 그냥 그날은 부처님께서 갔다 오셔가지고 발 씻고 앉아 계셨다. 이 정도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 금강경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냐? 이건 의례 경전에 나오는 이게 이제 서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서분. 처음에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법회가 설해졌다는 서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옛날 경전의 그 구분을 보면 서분, 정종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랍니까? 요통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어떤 환경 아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고 그 법을 세상에 널리 펴도록 했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서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이 부분이야말로 금강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많은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 그래가지고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교 공부해가지고 성불을 했다고 합시다. 자, 부처가 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성불하자는 이야기는 하죠. 부처 되자는 이야기는 하는데 부처가 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까는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불교 공부하면서 성불합시다 이야기는 하는데 성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야기는 잘 안 하시죠. 성불을 생각만 했지 성불하여서 어떻게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성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물음,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서 무엇 때문에 인생에 대한 물음을 묻습니까? 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내가 바르게 사는 길일까? 이 삶의 길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물었을 때 부처님 우리한테 팔정도라는 길을 가르쳐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팔정도의 삶을 부처님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 팔정도의 삶을 산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팔정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팔정도일까요? 이제 아비달마 불교를 한번 봅시다. 아비달마 불교는 아라한 되는 겁니다. 아라한이 되면은 생사를 떠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막 그걸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거기서 강조하는 수행은 이제 삼매
들어서 선정의 단계가 계속 달라지는 깊은 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지금 우리들의 일상적인 세계와는 전혀 다른 열반의 해탈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모두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해서 어디 가려고 합니다. 그럼 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고 나면 그만. 가고 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더 이상 갈 곳 없는 데를 향해서 가자는 것입니까? 불교 수행이? 사실 아비달마 불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불교가 바로 가야 될 길을 사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대승불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부처님의 삶을 보아라. 이게요. 부처님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는 거야. 부처님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깨달으니까 깨닫기 전하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똑같이 살았습니까? 부처님은 출가해서 깨닫기 전에도 걸식했고 깨달음 후에도 걸식을 했습니다. 수행자로서 삶을 그대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보고도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 삶을 보여줬습니다. 자, 1250명이 같이 지금 움직였던 거예요. 똑같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50명과 함께 부처님도 똑같이 사의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했고 갔다 와서는 밥그릇, 자기 밥그릇 자기가 씻었고 거기 보면은 뭐 시자가 와서 밥그릇을 받아들고 뭐 깨끗이 씻어서 부처님 어디다 올려주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사실 그런 대목을 잘 봐야 돼요. 요즘 우리 절에서는 큰 스님 어디 갔다 오시면 그냥 스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까? 스님은 탁 갔다만 오면 옷 입은 옷 벗어서 개워서 뭐까지 다 해주죠. 수행해가지고 부처님 되면 부처님이 되고 나서 그런 삶을 사셨냐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기 일 자기가 했고 자기 발끝 자기가 했고 자기 발도 자기가 씻었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점에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런 점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감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삶 속에 부처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법계 인유분에 보면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불교 수행과 깨달아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열반의 삶은 우리 일상적인 평상의 삶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선종에 들어와서는 평상심이 돈이라라는 말을 낳는 거예요. 평상심이 도다. 지금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종을 표방하는 이 선수행자들이 과연 평상심이 도다고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행을 성취한 삶이 일상적인 평상심 속에서 드러나도록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기 선종, 다시 말해서 육조 해능에게 이제 직접 법을 받았던 남학 회양선사라, 또 남학 회양선사로부터 법을 받았던 마조 도일선사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조 도일선사가 참선해가지고 평상심을 떠나서 뭔가 신묘한 어떤 경지를 찾아서 부처되겠다고 앉아있을 때 그때 마조 도일선사가 마조 스님 앞에서 남학 해양선사가 벽돌을 갖다가 돌에다 갈고 있었잖아요. 그 가르침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도일이 왜 지금 명상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참선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소리를 내가지고 돌을 옆에서 참선하는데 옆에서 돌 갈면 그 소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 옆에서 떠드니까 좀 신경 쓰이잖아요. 또 저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쓰이지.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돌을 갖다가 벽돌을 갖다 돌에다 막 갈고 있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이런 소리를 끽끽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뭐 하는 거냐고 이제 물었죠. 거기서야 뭐 하냐고 물었겠어요, 지금. 사실 이 마조 도일 선사가 묻고 있는 물은 뭐냐면, 옆에 참선하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말을 받아들인 남아 기양 선사는 옳다거나 하고, 벽돌로 거울 만들려고 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해서 네 하고 있는 짓은, 네가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벽돌로 거울 만들겠다고 앉아있는 수행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알아차렸잖아요. 이 스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 벽돌 갈아가지고 이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앉아있다고 이게 부처가 된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겠느냐? 그럼 뭐예요? 부처되는 삶이라는 것은 앉아서 참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뭐였죠? 대답이 달구지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되겠냐? 달구지를 때려야 되겠냐? 그러니까 달구지를 때리면 뭐가 되겠어요? 몸만 이렇게 탁 앉아서 뭐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냐? 그 달구지를 움직이고 있는 마음을 네가 항상 읽어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소를 때려야죠. 그 말은 뭐예요? 공부를 할 때 지금 폼 잡고 앉아서 우리가 수행하는 걸 보면은 폼을 잡고 수행은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다고 해서 지금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멋지게 앉아 있어도 망상을 피우고 있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걸어다니면서 일하고 별짓을 해도 머릿속에가 자기 생각을 자기가 보고 앉아서 잘 보고 있으면 이게 수행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글 쓸 시간도 별로 없고 내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그러더라고. 광주로 서울로 구례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책은 또 언제 쓰냐는 거예요. 내가 책을 요즘 해마다 한두 권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책 쓸 시간도 없을 텐데 어떻게 내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도 머릿속에는 또 내가 지금 쓰는 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항상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가서 앉으면 또 써지는 거지. 그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이렇게 이게 수행인 것이지. 남 보는데 앞에서 탁 어디 가서 누구는 지리산에 가서 10년이나 앉아 있었다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거를 항상 잘 살펴가는 게 이게 공부인데, 이 평상심, 일상 사는 삶 놓치고 나서 어디 수행 따로 돌아다니는 거, 이 수행이 아니지 않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강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부처님 봐라. 수행 한다고 언제 따로 앉아있고, 또 부처님 따라다닌 1250명을 봐라. 그 사람들이 어디 우리는 또 수행한다고 따로 돌아다녔느냐? 부처님 따라서 밥 때 되면 밥 얻어 먹으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지금 수행이 일어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중생교화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생교화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따로 교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삶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것이 금강경이었고, 그걸 이제 깨달아서 선종해서, 특히 이제 금강경을 위주로 해서 수행의 선의 그 길을 정립했던 게 육조 해능의 조계선입니다. 조계선. 그 이전에는 능가선이라 그래서 육조 스님 이전에는 능가경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닦았어요. 능가선과 조계선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내가 이제 선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할 필요가 없겠고, 그러나 그게 서로 다른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조계선풍,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계종에서 우리 한국 불교가 조계종이잖아요. 이 조계종에서 종조로 받들고 있는 육조 해능의 선법의 핵심은 평상심이 도원이라. 어렵게 수행하려고 하지 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행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이것도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이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금강경을 바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 특히 조계종은 금강경이 소위경전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금강경이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선수행의 핵심이라는 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한다면 종명을 바꿔야지. 말하자면 소위경전 바꿔야죠.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에 있어서 우리 한국 불교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의 차원에서도 이 공부는 분명하게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러면 이거는 함께 가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품, 말하자면 법회 인유부는 불교 수행은 무엇이고 깨달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알고 싶으면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보니까 깨달음 뒤에도 날마다 걸식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걸식어는 삶은 왜 했을까요? 배고프니까 밥 얻으러 돌아다녔을까요? 아니죠. 그건 바로 부처님은 매일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피고 다닌 거예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이 배가 고플 때는 내 바루에도 밥그릇이 차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적은, 말하자면 이 한 끼의 식량도 되지 못하는 조그마한 밥을 먹으면서 뭘 느끼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픔에 헐벗고 있구나. 이런 괴로움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그들을 제도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공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고는 남에게 관심 없는 삶은 깨달음하고도 관계도 없고, 부처님이 깨달음은 뭡니까? 우리는 모두 연기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사람이 삶은 또 그렇게 안 살고 있다면 깨달으나만 하지. 우리는 연기법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연기적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때 이 금강경을 쓴 사람들은 부처님은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냐, 이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수보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선현기청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갑자기 부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찬탄하기 시작하잖아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참 세상에, 요즘 말로만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놀라운 사실을 수보리는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불상.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무슨 말을 하죠?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선혼염 제보살 아니고 선부촉 제보살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혼염 부촉,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혼염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요. 마음속에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항상 부모는 자식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죠. 마음에다 항상 두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가르칠 때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뭐냐면 보살들이었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살 마하살이었습니다. 이게 보살 마하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디사투와 마하사투바인데, 보디사투라는 것은 깨달은 중생이란 뜻도 되고, 또 깨달으려고 하는 중생,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는 중생, 각 중생 또는 이미 깨달은 중생,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를 떠나서 보살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보살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본래 부처님 당시에 또 아비달마 불교 때까지는 보살이란 부처가 되기로 전생에 수기받은 보살을 보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륵보살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호명보살. 그런데 대승불교 오게 되면 보살의 의미가 이미 전생에 수기를 받은 보살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 개념들이 지금 보살의 개념 정립이 금강경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요.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애는 연등불소에서, 연등부처님 전생에 이제 과거에 연등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장소에서 연등부처님이 출연했을 때, 뭐, 너는 이제부터 보살이다라고 하는 뭘 받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연등불로부터 무슨 법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그 전에 보면은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았다는데, 부처님이 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으면 뭘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뭘 받은 수기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처가 될 겁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가 뭔데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내가 해줬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은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마음을 일으킨 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등불소에서 선해라는 선인이 수기를 받았다는 것은 연등불이 꼭 너를 지명해서 주었다기보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고 스스로가 나도 이제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세움으로 해서 이미 수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승불교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을 일으키면 뭐가 되죠? 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되는 거지. 누가 나한테 너 부처 된다, 너는 부처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누가 옆에서 명령을 내려주고 약속을 해줍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수동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남한테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이 절집에 뭐 인가 받았다는 사람 내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지가 스스로 자기를, 부처님 법은 자증법입니다. 자증법. 내가 내 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나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인가받는다는 말을 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없으면 남한테 인정을 받고 싶을까? 응? 나는 불교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누가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 공부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앞에 누가 성공한 사람 있으면 이제 그 사람 후광을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해. 이게 전부 가짜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호가호의라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 앞세워서 여우가 장난치는 거지. 불교는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은 연등불 앞에 연등불 앞세워가지고 보살이라고, 나는 연등불이 인정해준 보살이야, 이런 보살 아니라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거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은 거 없다 이거야. 그럼 뭐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스스로 원을 일으켜갖고 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스스로 발언을 했다면 나도 스스로 발언하면 내가 보살이지.
또 내가 원해서 내가 보살이라는데 누가 네가 보살이냐 아니냐 자격증 주라 하겠냐 이거야. 이제 이게 대승에서는 그래서 이제 원을 일으키면 누구나 보살 아니냐. 그리고 부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 일으킨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선혼연 보살이에요. 항상 마음속으로 이런 보살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스스로 부처 길을 가겠다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친 거 아니겠는가? 선 부촉제 보살했다. 부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식들한테 부촉을 하죠. 이제 이 살림 네가 이어받아서 이 집안을 잘 이끌어 가거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런 걸 부촉이라 그래요. 이 부촉을 누구한테 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 재산을 물려받을 장자, 적자는 누구냐? 이건 성문 영각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일으킨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이어가야 될 불교의 장자들이 아니냐, 주인공들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이 선영 기청분해가 나와 있습니까? 대승불교가 바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반야 바라밀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도 썼고 또 이러한 경전을 펼쳐내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해 가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 금강경이 얼마나 중요한 경입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묻는 거예요. 부처님,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마음속에 두고 앞으로 부처님 사후에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서 부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보살이 되고 보살의 길을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이제 선현기청분에 나오는 수보리의 물음인 것이죠. 그때 수보리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수보리의 질문이 뭐죠? 보살의 길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구마라집삼장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면서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사실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뭐냐 하면은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일으키면 뭐가 된다고?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보살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근데 본래 산스크리트 본에는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대승의 길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사실 초기 대승불교가 출현했을 때 인도 불교는 아비달마 불교에 의해서 많은 부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서로 불교 내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요즘도 우리 불교계도 보면은 종단별로도 싸우고 종단 안에서도 싸우고 싸움판 아니에요. 그죠? 불교 근본 목적은 싸우지 말자고 가르친 불교인데 싸우지 말라는 불교 공부하면서 밤낮 싸우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불교가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이름만 불교가, 이 세상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불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고 있으면 그건 불교라고 부르는 것이고, 불교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불교라는 이름은 사실은 허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고 있을 때 이름하여 불교라고 부르는 것이지, 뭐 불교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불교가 되려면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보리가 그걸 묻는 겁니다. 아비달마 불교가 저렇게, 근데 아비달마 불교가 추구했던 열반은 우리 함께 온 사회가 함께 성불해서 좋은 부처님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드는 불교입니까? 각자 도생하는 불교입니까? 그래, 모두 다 아라한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아라한 되고 나는 나대로 아라한 되는다. 그래 놓고 너는 아라한이야 아니야? 이런 거 갖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너는 아직 아라한이 못 됐구만. 나는 아라한 됐어.
그러면 이제 뭐 네가 무슨 아라하냐 내가 아라하니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아라한의 의미 규정, 무엇을 아라한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서로 이론이 달라요. 그래가지고는 뭐 저 사람들은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짜야 가짜, 내가 진짜야. 뭐 이러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뭐 누가 도인이라고 하니까 누가 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짜야 내가 진짜 도인이야. 이렇게 싸우고 앉았고 누가 더 도가 높아 낮아. 무슨 놈의 도를 하는데 도가 높고 낮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도 높고 낮으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행실 속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근데 우리는 누구 말 가지고 따져서 법문 놓고 비교해가지고 이 법문이 더 높은 것 같고 저 법문이 더 높은 것 같고 이런 것하고 앉아있다. 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대상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초등학생한테 할 때는 초등학생 알아듣게 말 잘하고 대학생한테는 대학생 알아듣게 말 잘하면 이 사람이 도력이 높은 것이지. 초등학생한테 한 이야기하고 대학생한테 한 이야기를 비교해 놓고 봐라 누가 더 높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건 우리가 지금 이 불교 공부하면서 누구 또 거기다 또 누가 도가 높으면 뭐합니까? 지도가 높아야지. 어? 누구 보고 너는 도가 높다 나도 그러지 말라 이야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과연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천하자로지 왜 남 이야기를 자꾸 하냐고. 남이야 하든 말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같이 공부를 잘해가면 좋지만 공부하는 사람이 없거들랑 그냥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거라. 누가 그걸 인정해 주든 말든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이게 불교 공부하는 기본 태도 아닙니까?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벌써 싸우려고 하면 이미 부처님 법에서 멀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순간 이건 불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이 반야심, 이 금강경의 핵심은 무쟁, 싸우지 않고 사는 법입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한 삶을 보여준 것을 수보리가 깨닫고 부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보살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게 선영기청분이죠. 그래서 보살의 길로 들어서서 보디사투바야나 삼프라스티테나라고 이제 돼 있죠. 산스크리트로는. 그건 뭐냐면은 보살의 길로 물론 저는 이제 일부러 쌈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함께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려고 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걸 이제 발취, 쌈이라는 것은 강조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문법상의 의미로 본다면은 굳이 함께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래서 옛날 분들이 발취 대승자라고 돼 있어요. 이 금강경의 이 번역본들 가운데 저기 누굽니까? 현장 3장이나 이런 분들의 번역본을 보면은 보살의 이 부분을 이제 구마라집 3장은 팔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렇게 번역했는데 현장 3장이나 의정 3장 당나라 때 번역하신 분들은 발취 대보살승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승으로 나아가려고 발취라는 건 뭐예요? 그쪽으로 방향을 발리라는 걸 일으키는 거죠. 막 그쪽 방향으로 지금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의 길로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은 그것이 발취라는 말을 쌈프라스티테나를 이제 쌈프라스티테나를 이제 발취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쌈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고 프라라는 말은 앞에라는 뜻이고 스티테나라는 것은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방향을 그 앞으로 내가 서 있는 방향이 그쪽을 향해서 서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쌈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 더 강조하자면은 이 보살을 쓰는 보살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가죠. 누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이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자리 이타를 해야 되죠. 혼자 가면 이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혼자인데 무슨 놈의 다른 사람에게 이익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살의 개념이 이제 자리 이타 이렇게 말하죠. 자리 이타. 나에게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그러니까 함께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삶은, 불교 수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공부를 혼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는 여기 와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를 함께 해나가면서 또 삶도 함께 만들어가면서 우리 삶 자체를 하나로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구조를 상가라고 불렀던 겁니다. 상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귀 할 때 상가에 귀의합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문이 스님이라고만 해놓으니까 자꾸 그냥 스님들한테만 귀의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은 대승의 상가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상가예요. 그리고 이때 말한 승이라는 개념은 출가한 스님들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 대한 번역어입니다. 상가. 상가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한 상가를 우리는 불교 공부의 가장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게 삼귀예요. 그러니까 보살승이야말로 삼귀가 제대로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살의 길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정종분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첫째 원을 세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앞뒤가 잘 맞습니까, 지금? 응? 이제 왜 수보리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대승 정종분이 설해집니다. 참 옛날 분들이,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옛날 분들이 참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도 이 분과를 제가 번역하면서 분과를 나누는 걸 보고 어쩌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탁탁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 표제로 삼아서 나누어서 분과를 나누셨을까. 저는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한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했겠지. 근데 그렇잖아요. 정말 옛날 분들이야말로 목숨 걸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거든. 모든 걸 던져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메시지가 뭔가를 온몸을 던져서 공부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한 길에서 만나요. 이게 바로 쌈보리예요. 쌈보리라는 것은 뭐냐면 일치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종파를 떠나서 무엇을 떠나서 대승불교든 뭐든 정말 우리들에게 고승이라고 알려진 훌륭한 분들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수미일관하게 일치되고 있는 것들을 봐요. 물론 말투는 틀리죠. 사용하는 언어는 틀리죠. 그렇지만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의미는 다 통하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대승정종분은 앞으로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대승정종분 이분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고 간단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세존께서